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받은 죄인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무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귀한 짐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밖에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양 저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저희들 용서받기 원하여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게을러서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행동으로도 행하지 못했던 모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며 이 예배를 드리려 원하오니 진정과 실령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혼이 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을 베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아프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곳이오매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좋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 합한 목사님이라고 다니엘과 같이 마음에 든 자를 보내주시어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경이 열어지는 하나님 이 교회가 되기 원하며 복음에 미친 하나님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나간 영혼들이 하나님 세임을 얻고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병신도 꺼져 이루어 기도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일이 제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6월달에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전례로 인하여서 하나님 특별가 있다 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는 것이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옵나이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얘들이 하나님 아버지 유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잘 하나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매 어린 것들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부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오니 이 예매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마약으로 하나님 아버지 총살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목사님 거저 다 이루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예배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같은 영혼들을 되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에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어서 영령을 갑절이나 더 입혀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영혼을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부서를 통하여서 일꾼이 하나님 세워졌사오니 일꾼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제사로도 하나님 순종이 제일이라셨사오니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일조히 하나님이여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임재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 받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깨닫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Oh
Okay. All right, let us pray. Thank you, Heavenly Father, for your blessings, Lord God. Lord, Heavenly Father, Lord, blessed be your holy name, Lord Jesus. And Lord, you are the King of the universe, and you have commanded us to study the Word of God. Amen. Okay, today's title is What is Love? 사랑은 무엇입니까? What do you say love is? I asked many people, and they gave me a very brief description about how love is seen in the world. Well, they say, well, I love my dog, I love my cat, I love pizza, I love my car, I love my house, I love my wife, I love my husband. Okay, these are things they love, material things. They also love their pets and such. And they really did not give me a really good definition. So today I want you to turn to Corinthians 13.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고행발이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며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료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다 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Okay, now I'm going to read in English version. 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I have become sounding brass or clanging cymbal.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a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 profit nothing.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but have not love, it profits me nothing. 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Love does not envy. Love does not parade itself. It is not puffed up. Does not behave rudely. Does not seek its own. Is not provoked. Thinks no evil. Does not rejoice in iniquity, but rejoices in truth.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Wow, that's a high, really, high task. But God is love, and we know that. God is love. God is love, and He says so Himself. He proclaimed it Himself. As you know, when Moses came down with the Ten Commandments, God wrote it on the He wrote it Himself. When Moses brought it down, what were the Israelites doing? They were building a golden calf, idolizing and praising golden calf. And Moses got so mad, he threw, what God wrote, and he just threw it down and just broke it. So God called Moses, prepare 2 tablets and bring it up again. Because God is patient. Even though Israel was rebellious, He was patient. And He said, Moses, you bring up the tablet. And we can see here in Exodus 33:17, we can see how Lord God was among with Israel, and He proclaimed it Himself that He is love.
On scripture on the 34, verse 5, now the Lord descended in the cloud and stood with him there and proclaimed the name of the Lord. So the Lord himself proclaimed, and the Lord passed before Moses and proclaimed, the Lord, God, 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nd abounding in goodness and truth, keeping mercies for thousands, forgiving iniquity and transgression and sin, by no means clearing the guilty,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 upon children and children's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Now that's scary. But not knowing God is a sin itself. So we must all know who God is, and we are to worship God. And this, God is love, and he proclaimed it. The love the Corinthians talks about is the Greek word agape. Agape means we have many different kind of love, but agape means selfless love. Okay, God himself says so here in Exodus. He is selfless love. He is agape love. So God is selfless, and he's not, he always, he is merciful God. And God said,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be saved, and he will have everlasting life. That word, love, also is agape love. God so loved the world. Why does he love us so much? I don't know, but he loves us because he created us, because we are his creation. He loved us so much that he was willing to sacrifice his Son. God himself, God in the beginning, God was the Word. And God himself came down, put on the flesh, came as a baby.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hat we may have life, that we were not to be perished, but give us life. And I think that's the awesome God, that is a selfless, that is agape love. In John, Jesus, after the resurrection, came to Peter, and Jesus asked Simon Peter,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Here again, Jesus talks about agape love. Brotherly love is called phileo. But this is a special kind of love. Do you have love, sacrificial, selfless, agape love?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said to him, feed my lambs. Here Peter respond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That know, word know, ginosko, it means to know something like, hey, do you understand me? I told you not to do it again. It's like, and we just said, the kids say, yeah, I heard, I know. But it really doesn't penetrate. And here, Peter is saying, yes, I know, Lord, I love you.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said to him, feed my lamb. He said to him again, second time,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He said to him, tend my sheep.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Peter was grieved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Finally, in the last verse here, Peter understood. The light came on. He understood fully what Jesus was asking of him. Do you agape love me? That's what Jesus was asking.
Do you understand that you have a commitment? Do you understand? Feed my, agape, love your sheep, agape love and feed my sheep. And you know, we look at this world and it's really a perverted world. I have worked with the children, I've seen the dark side of things, and things doesn't look too bright with all this war and ISIS and all this going on in the world. And you know, it's people out there, kids out there, there's so many people. Why is the world the way it is? It's because they don't know Jesus. They don't know what love is. They don't. Because if you were brought home from a home where you had a loving, you know the Christ and loving home, you teach the kid since they were born, you know, that's a blessing. If you know the Lord, that's a blessing. But a lot of kids grow up not knowing what love is. So we need to take this message out there and we need to, you know, hey, Jesus loves you. Come to Jesus. Because Jesus is love. He is love incarnation. He came. He is love. And this church, you know, we have to grow. We have to grow spiritually. We may be just a toddler now, teenager, but we need to grow and become a body of Christ that is strong and powerful. And Lord God wants to bless us with that. And we need to get out, outreach, and we have to let people know who Jesus Christ is, our Savior, Lord, and Redeemer. And this church, you know, I envision this church to grow. Grow as the biggest New Vision church. Why not? If we abide with God and His words, and you know, just show that kind of agape love to others, this church will multiply hundredfold. And that is a blessing from God, only the blessing from God. And we must grow as a whole body of Christ, loving one another. And that's our message for today. And let's just want to pray. Thank you, Heavenly Father, for your words, Lord God. And I pray that you would just strengthen every one of us. He's a disciple. You're a disciple, Lord God. And I pray that you would just, you know, just teach us and be with us. And we just vision that this church will grow in hundredfolds and thousandfolds and reach out to the people out there who don't know Jesus Christ. Lord Jesus, you are compassionate and merciful, and your love is just, we cannot express that, but you love us first, Lord God, and we love you. And I pray in this name of Jesus Christ, Prince of Peace.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말씀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나이다. 성령님 보내셔서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기본. 그 근본은 중심이고 바탕이고 또 기초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됩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기본은 남고 바람이 불어 다 날아가도 기본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근본에서 다시 싹이 나고 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은 무엇이냐?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들이 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2장 27절의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가정의 근본입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데 사회의 근본은 또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흔들리면은 사회가 흔들리게 마련이고 그리고 사회가 흔들리면은 가정도 역으로 흔들리게 마련인데 그것은 가정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정과 가정 사이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나 가정은 화목하고 번영합니다. 인간 사회도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갖다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구두로 풀이해 놓은 것, 인터프리테이션, 풀이해 놓은 것이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갖다가 법전으로 코드화, 법전화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나 미시나는 한없이 많고 그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식일날, 주일날은 바느질 하지 말아라, 또 불을 피지 말아라, 불이 켜 있으면 끄지도 말아라. 그리고 뭐 두 끈으로 매듭을 짓지 말아라. 뭘 들되 무거우면 안 되니까 밥숟갈만큼의 무게는 들지만 그 이상 무거워 드는 것은 노동이다. 아주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나 미시나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법의 그 근본은 뭐냐? 근본은 십계명입니다. 근본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의 근본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세상이 혼탁하고 질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근본 십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배우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계명부터가 하나님의 부모의 공경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기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처음이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부모 공경을 잘못하면 근본부터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인간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연령 되시는 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냐 하면 주일날 아침에 음주가 심한 아버지가 애들에게 자식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주전자를 주고서 너가 술 사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부모 공경이고 안 하면 불효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가기 바쁜데 술 사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 공경이 먼저입니다.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고 친구, 사회 교되는데 그 부모 공경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 공경의 시작이고 오늘은 이 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5계명 부모에 대한 공경의 계명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바른 대인관계로 살게 되고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바른 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 제5계명인데 에베소서에서는 2절 말씀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이 뭡니까? 공경한다는 것.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경은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모를 통한 것.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가 있죠. 진다리 마른다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달도록 고생. 정말 그 이상으로 고생하시죠. 그러므로 진실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자녀로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녀된 사람은 부모의 은덕을 감사할 적에 그것이 공경이고 다른 인간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이라고 할 때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존중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전해줄 적에 그걸 잘 물려받고 거기다가 자기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지혜를 축적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자기 받은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전해줄 적에는 그냥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생이 담긴 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모의 지혜를 사랑과 은혜 속에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바른 대인 관계를 갖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녀에게만이 아니고 부모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어떤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언제 노엽게 하느냐? 첫째, 현대의 자녀들은 권위주의적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거친 자녀들은 이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아버지가 말하면 좀 들어 그렇게 욱박 지르면은 권위주의죠. 그때 그 자녀는 억지로 부모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싫지만 억지로 하는 비생산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상담가들의 말을 의하면 이런 사람은 생산적인 프로덕티브 퍼스널리티 그런 사람으로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 권위를 세우려면 욱박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이시면서 말씀의 권위에 타이르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심어주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자녀 마음에 심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녀를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은 비교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교당하는 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친구 저는 금년에도 급한 1등 했다면 너는 뭐냐? 아들이 뭐라고 해서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한테 대통령을 했는데요. 이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차라리 칭찬을 해주십시오. 칭찬. 빌리 그레햄 목사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 지나가다 말하면 말대꾸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동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야 빌리야 너는 참 말을 잘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커서 목사가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영광대지를 할 거다. 빌리 그레햄의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서 자기가 목사 될 결심을 했다는 것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칭찬해주면 환상주의, 일루저니스트가 됩니다. 없는 거 환상, 그건 안 되죠. 근데 자녀가 갖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칭찬은 과찬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그런 칭찬의 자녀들은 감동을 받으면서 그 칭찬의 내용이 자녀의 꿈이 되고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려고 기도하며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꿈이 될 만한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근본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활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근본이며 지구촌의 근본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치관이 혼돈되고 윤리 도덕이 빠르게 타락하는 이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바로 선 근본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축복이 성도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복된 성일,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받은 주님의 축복을 기념하는 어머니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바르게 하는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세월로 변화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 사역을 펼치는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EM 성도들과 우리 어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